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6절에서 16절입니다. 좀 짧게 가기 위해서 우리 6,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네, 우리는 태어나서 듣는 보통 이제 심장박동 소리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배에 있으면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는데 60에서 80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랑 가장 가까이 있는 비트 음악이 뭔지 아십니까? 장르. 뭐 예를 들어서 뽕짝이 뽕짝 이런 거. 뭘까요? 이 비트랑 가장 비슷한 비트. 뭐 어두움 이건 아니겠죠. 예. 네. 발라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발라드를 원래 그러니까 뱃속에서 들었던 심장박동 소리 박자랑 너무 비슷해서 사람들이 처음에 발라드를 좋아하죠. 뭐 그래서 자연스럽게 40대쯤 되니까 뽕짝이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늘문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뽕짝이가 많이 익숙해졌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발라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음악을 듣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냐면 음악을 들으면 면역 항체가 생긴대요. 항체가 생겨서 음악을 들을수록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음악 많이 듣고 계십니까? 찬양 많이 듣고 계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몸에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꼭 이제 뭐 신나는 거 아니 꼭 이제 그렇다고 해서 꼭 발라드만 아니 꼭 신나는 노래만 불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슬픈 멜로디를 들어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몸에 있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 막 흐르면서 공포심이나 두려운 마음들을 없애주는 능력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은이가 노래를 잘 부른다 소문이 있던데. 아니에요. 웃으면서 아니라고 얘기하네. 맞는데 약간 표정을 짓는데 싱어도 좀 부족한데 지금 드럼도 치고 여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되게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덴마크의 오르호스 대학교에서 연구팀에서 300명에게 헤드폰을 낀 채 초콜릿을 먹는 것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느린 음악을 들었던 참가자들은 느리게, 빠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빠르게 초콜릿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초콜릿이 그만큼 이제 먹는 것에서 영향을 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예 음악을 듣지 않는 사람은 가장 많이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음악적인 거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 요소가 주고 또 그것으로 많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든 하루도 음악이란 것들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는데요. 먼저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보면 여인들이 뛰어놀며 보면 나오죠. 여인들이 뛰어놀며 노래하며 이르되라고 얘기하면서 노래했던 장면에 대해서 오늘 좀 다룰 건데요. 그저 우리 한번 찬양하며 영광 돌립시다. 일로 오세요. 아이들 나와주세요. 우리 십계명 한번 불러봅시다. 십계명. 자, 랩이에요. 랩. 비트는 한 116비트 정도 되겠네요. 예. 자, 빨리 앞에 보세요. 앞 보세요. 큰 소리 불러주세요, 아이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을 새겨봐요. 나 외 다르시는 섬기지 말라. 둘째는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셋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다섯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째는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째는 도적질하지 말아라. 아홉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 이웃도 사랑 10가지 계명. 할렐루야. 아, 너무 잘하는데 우리 노래 한 번 더 나가죠. 우리 주님 안에 숨겨지네요. 이 찬양 너무 좋아요. 아침이 생각나는데
가위가위보. 목사면 얘기한다. 주님 안에 숨겨진 가위가위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이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다는 누구나 하늘 알아가지요. 영원토록 이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주님 안에 숨겨진 가위가위보 예가요. 가장 귀한 보물을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다는 누구나 하늘 날아가지요. 주는 감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훌륭한 게 가져가세요. 2개씩. 자, 5초입니다. 5 4 3 2 1. 아빠 진짜 두고 가. 지혜야 너도 웬만하면 찬양할 때 나와줘. 자 들고 가 빨리 지혜야.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과 사울이 어떤 전쟁인지 모르지만 전쟁에 승리하고 옵니다. 연인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때문에 사울은 굉장히 강분해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울이 내린 결정은 뭐였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그때 악신이 들리게 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2번이나 던지는데 다윗이 피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을 지금 군 사령장이었는데 이제 강등시켜서 천부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등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내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승리하면서 나오는 승전가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사울이 주목하여 본 곳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6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치며 소고와 경계, 소고나 경계 이런 거 보니까 경계를 보니까 이 우리가 잘 보는 거는 무당이 막 딸랑딸랑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니까는 기타랑 좀 비슷한 그런 악기였습니다. 뭐 소고도 이제 북 같은 걸 좀 얘기하기도 하고요. 춤을 추면서 막 나왔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이나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 전쟁이 이기고 돌아오면은 여인들이 나와서 막 노래를 막 불러 지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모세가 홍해를 막 건넜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나와서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보면 나오는데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심이라라고 출애굽기 15장 감사합니다. 라고 역시 방송엔 정말 달인입니다. 예. 말만 하면 딱 나옵니다. 예. 이런 얘기 이런 찬양합니다. 근데 보면은 찬양에 보면은 보통 이제 두 가지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와 이제 선, 여호와와 원수로 나누어지는데 보시면 말과 적군을 이겼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용서하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라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높이고, 다시 4절에 이제 대칭으로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발에 던지시며 해서 바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깊은 물에 그를 덮었으니 그들은 돌로 깊음같이 가라앉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칭으로 노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 당시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칭을 굉장히 잘했어야 되는데 이 여인들이 뭐라 얘기하냐면요, 오늘 8절에 보시면
자,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여인들이 뛰놀면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얘기합니다. 전쟁을 이기고 왔어요. 이기고 왔는데 여인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죽인 자는 언어도 웃긴 거고, 그리고 굳이 둘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왕이 아니더라도 그냥 현안이는 천천히고 나는 현안 형제는 만만이고 수성 목사님은 천천히 얘기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비유는 어느 누가 얘기해도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안 좋아합니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유를 얘기해요. 참, 이 여인들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들이 뛰노면서 막 노래하면서 사울을 높이는 건지 다윗을 높이는지 애매한 그런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런 노래를 아무리 누가 얘기한 듯 다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둘이 비교해가지고 한 사람 천천히 만만이라 얘기하는데 전쟁에 이기고 승리에 대해서 막 기뻐하면서 전리품 들고 막 오는데 이것을 막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여인들의 소리를 듣게 되니까 여러분 화나지 않겠습니까? 뒷담화를 들어도 화가 나는데 앞담화를 하고 있어요. 대놓고 얘기해. 대놓고 이들이 사울을 죽인 이거는 악신 들렸든 안 들렸든 상관없이 그냥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찬양을 이 당시 여인들이 부르게 됩니다. 너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다 얘기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예, 다시 잘 살핍시다. 잘 살핍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자, 조심하세요. 살피세요. 조심하세요. 예, 승전가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오히려 그는 조심해야 될 소리였어요. 그들이 막 얘기하는 웃으면서 떠드는 그 소리, 다윗을 올리고 싶었겠죠. 총각인데다가 좋아 보였겠죠. 하지만 그 비유함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윗은 위험에 처해요. 이때부터 그들이 높인다는 다윗은 도망치는 신세의 첫 시작이 나타납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도망자로의 신세를 만드는 걸음을 누가 만든다? 그들이 여인들이 뛰면서 노래하며 시작한 이거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나쁜 말은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됩니다. 말을 할 때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새 가족들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 이제 새 가족분들이 아무도 없는데 지정이 성도님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저희 이 정도 어른 수만큼 성도들이 아주 많이 왔습니다. 보경 보준 자매, 전미 자매, 우리 또 채원 쌤, 그다음에 은재 쌤, 이렇게 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 상호 쌤, 그다음에 정인 쌤, 참 많은 사람들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다들 우리가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참 칭찬하는 사람을 춤추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뭘 한마디만 해도 좋은 말은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근데 꼭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있죠? 이것만 고치면 참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그렇겠죠. 근데 말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우리 이 타임이 얘기한 것은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좋은 말 하십시오. 내가 말한다고 안 바뀐 거 알잖아요. 알죠?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몇 마디에서 바뀔 사람이면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몇 마디에서 바뀝니까? 제가 어제였어요. 제가 이렇게 씹고 있다가 원장님이 원장님 잘 가세요. 근데 원장님 잘 가세요. 근데 교무 사모님 그리고 신경무 선생님도 가더라고. 신경무 선생님 잘 가세요.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사모님가 나한테 아니 먹을 때 말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맞잖아요. 맞는데도 그 말이 안 듣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요. 좋은 말은 여러 번 듣고 싶어하고 나쁜 말은 안 듣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얘기합시다. 조심하세요. 살피세요. 조심하세요. 살피세요. 조심하세요. 그들은 승전가라 얘기하면 노래 부르는 것이 오히려 다윗을 더 괴롭게 만드는 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사울이 얼마나 기분 나빴으면 사울이 이 말을 뭐라죠? 불쾌하여. 불쾌한데 얼마냐면 심히 노합니다. 불쾌할 뿐만 아니라 심히 노하여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그가 완전히 다윗을 경계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분명히 여인들은 칭찬하고 싶었겠죠. 근데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칭찬하게 됩니다. 심히 불쾌하죠.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해도 뭐 결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비교해가지고 뭐 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 얘기하더라고. 어떤 형제가 그 어떤 사람에게 밝혔어요. 난 너무 차별당한다고 집에서. 난 너무 차별당한다고. 그래 얘기했다더라고요. 뭐 김모 씨 아들 모은결 씨라고 예 그래 얘기했다더라고. 예 차별당한다고 그래 얘기한대요. 그 말을 왜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근데 사실 상황은 이제 웃기게 얘기한 거였는데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자식끼리도 세 명 있잖아요. 늘 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 잘하고 누군 못하고 누군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로 변할 거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어떤 말도 하지 마세요. 칭찬 아니면 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마세요. 그게 좋을 때는 서로에게 뭐 기도 제목이든 좋게 되지만 나쁠 때는 어떻게 되죠? 안 좋은 말로 가게 됩니다. 어떤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말만 좋은 말 서로에게 좋은 말만 해서 진짜 기도해 준데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 됩시다. 또 좋은 말 때만 질투하고 그러지 마시고 예, 질투하지 마시고 좋은 말 예쁜 말 그런 말로 우리가 좀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 오면은 그냥 난 잘 못하더라도 위로받는 거예요. 나는 잘 못하더라도 칭찬받는 거예요. 예전에 추진영 이제 간사님 이제 사역할 때 그분이 항상 좋은 말 해줘요. 항상 좋은 말. 그러니까 그 좋은 말 듣고 싶어서 대화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웃기려고 해서 비하 발언 하잖아요. 나를 비하하면 괜찮은데 꼭 남을 비하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 수요새 막 동국이 막 커지는데 그런 거 잘하시나 봐요. 예, 예.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면은 칭찬받고 위로받고, 예. 하나님이 알아서 그 영혼에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해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요, 붙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더라고. 네, 내가 뭐 내 몇 마디로 제 설교로 막 승부한다 안 돼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영혼을 때가 맞게 변화시켜줘요. 네, 그때까지 그냥 우리는 사랑으로 할렐루야. 네, 아유 좋아. 칭찬으로. 네, 격려로. 그래서 교회 오면 그냥 위로받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냥 사랑받는 거예요. 오늘 현안 쌤 오늘 머리 보니까 유재석 머리 같아요. 이게 다 이게 관리가 딱 잘 돼 있어요. 뭐 이런 말도. 아까 내가 찬양하면서 느꼈거든요. 머리가 유재석 머리 같이 관리하는 머리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말들. 네. 아우 저 경희 쌤 보니까 경희 집사님 볼 때마다 얼굴 볼 때마다 나보다 3살 더 어려 보여. 3살은 만족스럽지 않나 봐요. 예. 10살은 더 어려 보여야 되는데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예. 우리 박현수 제가 뒷모습 보면서 너무 관리를 잘 하시니까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 수현이보다 어려 보여.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예. 오늘 칭찬과 격려와 이거는 엄마 어려 보는데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이 왜 힘이 들어가는데 기분이 나빴나? 이런 얘기로. 예. 이번에 부엘에 갔는데 저희 이제 신입사님이 이제 갔는데 그 우산에 계신 분이 제 이름은 잘 모르는데 우산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에게 아이고 그 집사님 너무 훌륭한 목사님 두셨군요 이래 얘기했다더라고요. 아이고 그분한테 내가 뭐 사줘야 되나 그분한테 내가 뭘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냥 뭐 제가 훌륭해요 훌륭하지 않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말 들으니까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감사한 생각이 들고 비교가 아니라 교회 오면 서로 칭찬해주고 할렐루야 격려해주고 예 지금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하잖아요. 그래서 불쾌지수가 너무 높을 때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아이들끼리 하도 많이 싸우니까 이런 날에는 선생님이 경계해서 얘기해요. 서로 대화하지 마라. 진짜 중학교 때 그랬어요. 삼성중학교 다녔는데 서로 얘기하지 말고 불쾌지수 높으니까 싸움 많이 나니까 너희들 말 서로 하지 말고 이상한 행동하지 마. 조리 때마다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딱 그런 시기가 후덥지근하고 불쾌지수 너무 높을 때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좋은 말이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가 시원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심하세요. 살피세요. 조심하세요. 예, 여러분 말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7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이제 사울이 주목한 곳을 보는데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은 좋은 주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라본단 말이야. 지켜본단 말이에요. 지켜보는데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으로 주목하게 됩니다. 마음이 온통 사울에게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질투해 본 적 있습니까? 질투하게 되면요, 그 질투한 모든 것이 뭐냐면 그 사람한테 대상으로 갑니다. 좋은 말도 싫고 나쁜 말도 싫고 얘가 가만히 있어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다윗 가운데 확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원래 악신이 들려있잖아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마음이 늘 부정적으로 그 눈의 시야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것이 어느 날 폭발하게 됩니다. 폭발하니까 그가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면 무섭게 잔인하게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굉장히 좋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주목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게 되면 주목하게 됩니다. 유리혁이 좋아하는 요즘 포켓볼 잡는데 너무 마음에 쏠려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데 주일날, 그 다음에 부회 갈 때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매일마다 물어. 아빠 이거 있어? 무슨 포켓몬 있어? 무슨 포켓몬 있어? 물어봐요. 나는 전혀 이름도 기억도 못 하는데 얘기하면 뭐 있다 얘기하다 못해 아무 때나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든 계속 물어봐요. 나는 모르는데 아빠 하면 다 알 거라 생각하고 물어보고 얘기해요. 그리고 늘 대화가 포켓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집에 있는 책도 포켓몬 책이 한 3권 정도 있어요. 그 책을 막 연구해요. 막 보면서 뭐 박사인 줄 알았어. 포켓몬 박사인 줄 알았어 진짜. 그걸 보면 이 두꺼운 책이거든요. 한 700페이지 800페이지 되는 책을 늘 펴서 그걸 보고 연구해요. 진화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막 연구해요. 보면은 모르는 포켓몬이 없어요. 왜? 주목해요. 주목해서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이번에 오늘 저희가 학부모 간담회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간담회를 했거든요. 어떤 이제 근데 그 어떤 친구 중에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내내 성적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내 성적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시험도 안 치거든요. 자, 이거 치긴 치는데 이제 정시로 치는 시험이 아니에요. 쪽지 시험 같은데 시험을 안 치는데 늘 내내 성적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공부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그래 얘기하면서 머리에 막 두피가 막 간지럽고 뭐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가 주목하여 본 것은 성적인 거예요. 그 성적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꾸 비교하게 되면서 이게 부담이 오잖아요. 뭘 해도 이 친구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이 친구는 지금 성적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행복은 뭐랬죠? 행복은요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내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이 몰입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박사 이름이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40년간 연구했는데 이 40년간 연구한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몰입하면 행복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혹시 밥 먹다가 뭐 유튜브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시죠. 그것마저도 안 행복하다 얘기해요. 밥 먹을 때 밥만 먹어야지 그 행복감을 느낀대요. 유튜브 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밥 먹을 때 밥 먹는 거, 찬양할 때 찬양하는 거, 예배할 때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그게 행복을 느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하지 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시간 주목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의 왕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행정적인 것도 책임져야 되고, 법적으로 재판도 해야 되고, 전쟁도 치러야 될 왕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입니다. 너무 주목하니까요, 10절에 보시니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지금 다윗을 찬양을 하고 있는데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떠들면서 이제 영이 완전 그러니까 그 찬양에 옛날에는 집중해가지고 악신이 떠나갔는데 지금은 다윗의 부정적인 것을 지목하여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정신없이 떠들다가 그러다가 악신이 힘있게 내리고 정신이 없이 떠들다가 1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본 것이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된 것이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러니까 정신없이 떠들고 혹시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본 적 있습니까? 막 정신없이 떠들기 시작해요. 막 자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악신이 강하게 빡 내리니까 정신을 잃고 이제는 군대 장관을 그가 창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죽여야 되죠? 브레셋 군대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노리고 있는데 오히려 왕이 창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장 악한 영이 씌어가지고 가장 이스라엘을 불리하게 만든 일을 지금 왕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잘 자기를 살피십시오.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내가 창을 가지고 나를 찌르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휴대폰 하십니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 집착이 되고 휴대폰을 계속 지면서 문자든 카톡이든 뭐 인스타든 유튜브든 우리 마음을 계속 뺏기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누굴 미워합니까? 싫어합니까? 그 집착이 되면 여러분 귀신 들린 자처럼 혼자 말하다가 그리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되죠? 좋지 않은 말로 터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바라보면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살피세요. 조심하세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창을 던진 일어나는데 11절에 보시면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을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 뭐라죠? 2번 피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참 보시면 여러분 창을 한번 탁 던졌어요. 찬양할 때 노래할 때 그걸 탁 피했어요. 보통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그죠? 창을 던졌으면은 그러면 사울이 그걸 주술 때까지 다윗이 보고 있었고 아니면 다윗이 그걸 주워줬든지 근데 다시 한 번 더 그걸 던집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다윗은 처음 던졌을 때 악신 내렸구나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도와줍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악신이고 우리 왕이 아프구나 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2번을 피했던 것은 사울은 창 던진 자고 굉장히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2번 피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이에서 다윗은 제가 늘 얘기했죠. 다윗은 좋은 이웃이에요. 당신보다 좋은 이웃에게 왕위를 주리라라고 사울에게 예언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이 정말 다윗은 좋은 이웃이 되어서 악신이 들렸을 때 노래를 불러줬고 그리고 심지어 창을 던졌을 때 다시 창을 주워주든 아니면 창을 주워 시간을 벌어주든 다윗이 사울의 아픔을 만져주었고 근데도 불구하고 또 던지게 됩니다. 그때 피하게 됩니다. 참 사울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했지만 다윗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의 창을 피합니다. 보통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 참 중요한데요. 보통은 창을 던진 자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피한 사람 누굽니까?
누가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신기하게도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뭐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오히려 반대로 창을 던진 자가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 로버트 버건이라는 주석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보고 공포를 느낀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보고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다.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의 창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그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한 것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걸음으로, 어떤 보증으로 오늘 하루를 느끼셨습니까? 찬양으로? 기도응답으로? 여러분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느끼셨습니까? 그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무기보다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한 것을 느끼는 것이고 네. 그분의 돌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니 이 자리에 오신 건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네. 어디? 어디? 말씀 받으면 빛나는 거요. 일이 이루어지면 빛나는 거요. 하시고자 하시면 한 방이요. 내 배짱은 하나님 배짱. 내 펀치는 KO 펀치. 자신만만 여유만만 자신만만. 와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빨리 띄워주시지. 아까 칭찬했는데 칭찬이 무색하게. 예. 오늘 굉장히 제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혹시 제가 수요일 날 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나가게 되고 학원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간담회 때 얘기했잖아요. 간담회 중학교 1학년 애들에게 간담회 하면서 우리 앞으로 학원이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간담회 오신 어머니들끼리 정말 친하시더라고요. 오기 전에 자기네끼리 차 한잔 하시고 오시고 부모님끼리 엄청 친한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있었나 할 정도로 이제 학년끼리 되게 친하시던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근데 긴장되더라고요. 친한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는 친했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요 어떤 어머니가 포문을 열더라고요. 우리는 이 학원 너무 좋아합니다. 애들에게 개별적으로 관심 가져주고 그냥 진도만 빼는 학원이 아니라 선생님이 애살있게 특히 저기 원장쌤이 너무 애살있게 아이들 챙겨준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부탁하건대 우리 애들 5명 있는데 이 5명 고등학교 갈 때까지 전부 다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 학원에 고등학교 없다고 들었는데 우리 애들은 좀 고등학교에 맡아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위로되더라고요. 그 아이들 좀 나가서 좀 제 마음에 두려움과 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아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구나. 아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깊이 들었어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점심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네.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것들은 느낄수록 우리에게 힘이 나고 아멘. 즐거워지고 아멘. 능력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수록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에 대해서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신 것도 여러분 입으로 간증하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럴까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무서워하며 우리를 조심합니다. 제가 진짜 느낄 때도 소방서에 있을 때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보고 저를 두려워했어요. 여러 소방서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함부로 저를 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된 것을 계속 보이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야, 다윗이 그 모든 일에 지혜롭게 됩니다. 근데 1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뭐라죠? 천부장으로 삼음해.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한마디 때문에 다윗은 천부장으로 확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14절에 다윗이 그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보증과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다시 얘기합니다. 악한 영이 있는 사울이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러분이 여호와 안에서 같이 살아가면요, 사단은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권위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가 천부장이 되었어도 지혜롭게 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은 더 두려워합니다. 악한 영은 더 두려워합니다. 더 무서워합니다. 할렐루야. 오님, 오님. 1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할렐루야. 오히려 군대 장관일 때는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지 못했는데 천부장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그에게 출입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자기 앞에 출입하고 더 사랑합니다. 보통은 유다와 이스라엘 얘기하는데 얼마나 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바깥에도 이런 보증이 있어야 돼요. 자기 앞에 출입함으로 여러분 앞에 출입하는 일들, 직장에서든 여러분 가정에서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같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속에서도 뭐라 얘기하죠? 너무 잘하니까 모든 이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과 교회에서 동일합니까? 직장에서 더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더 사랑받고 있습니까? 영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영성이 아니라 이곳에서나 저곳에서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다. 네. 요셉이 왜 그렇죠? 보디발이 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간수장이 볼 때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간수장이 느낍니다. 그것이 요셉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그걸 느낍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분은 건드릴 수 없어. 아니, 하나님 함께하니까 형통하구나. 어디서 느낍니까? 보람 선생님 학원에서? 하나 집사님 학원에서? 안 들으시네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말 하셔야 됩니다. 비교하는 말이 아니라 좋은 말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다니엘 만납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해서 데리고 옵니다. 나다니엘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다니엘 딱 데리고 오니까요, 오자마자 하나님 칭찬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보자마자 칭찬합니다. 뜬금없잖아요, 보자마자 칭찬하는 것. 근데 그 칭찬함으로 나다니엘이 마음이 확 열리게 됩니다. 칭찬은 어느 때나 해도 즐겁고 좋습니다.
칭찬을 어느 때 받아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좋은 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고 여러분 어느 쪽을 주목하여 보십니까? 자,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다 들리니까. 네, 치유도 목사님 받으세요. 치유도 목사님 받으세요. 네, 어느 쪽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십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밤에 나와요. 아무도 없을 때, 보지 못할 때 밤에 나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 밤에도 예수님은 그를 맞이해주고 그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풀어줍니다. 우리 주일날 니고데모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주일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 끝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주님께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모든 사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모두에게 자랑이 되었고 모두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다 같이 18절 19절 우리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못 찾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생각할 때도, 여러분 제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고 하나님 욕보일 때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직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꼭 기억하셔서 이것이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